저는 이 시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한 번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두루미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접시 위에다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우는 혀로 핥아 먹으니까 이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납작한 접시에 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혀로 핥아 먹으면서 두루미에게 이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여우와는 달리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이제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냈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에는 두루미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이제 여우를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번하고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음식이 모두 기다란 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미는 자기 부리가 기니까 그 병 안에다가 부리를 넣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는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 기다란 병 안에 입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루미가 여우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반대로 이번에는 이 여우가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솝의 우화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말을 한자로는 나눌 배, 생각할 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배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각, 즉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는 요모조모 자상하게 자기 마음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방을 자기 마음을 나누어서 생각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상대방을 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두 그룹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받으면 기분 나쁘죠. 비판받는데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받을 때에 기분이 나빴고 안 좋았다면 그 비판받기 싫으면 상대방도 역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면 그대로 또 그 비판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형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특별히 자유를 누리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되거나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할 결심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믿음이 강한 형제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 자체가 믿음이 강한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이 13절에서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연약한 믿음의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은 사람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넘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을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련된 장애물 또는 덫을 바로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이거는 원래 해도 되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시험거리가 되어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자기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훈계는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게 되고 심지어는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일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생각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때로는 일러준 말씀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확신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그 내용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이 속된 것, 불결한 것 이것을 구별할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고기를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입장과 지금 바울의 견해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어떤 음식물도 입으로 넣을 때에 그것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서도 보면 모든 음식물이 그 자체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하신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사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표로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역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을 규정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금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그거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뭐 극히 드물 상황일 거예요. 아마. 물론 고기 자체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먹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부정한 음식으로 불결한 음식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이제 속된 것은 없다는 그 말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그런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에서 불결한 것으로 금지되었던 그런 고기들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불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테이블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누구나 보면 야 이거 청소 깨끗하게 잘했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는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본인에게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자체는 주관적으로 이게 더럽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음식 자체가 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음식이 불결하다고 했던 음식이 지금은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는 이거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개인에게는 불결한 부정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있는 고기든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고기든 그런 고기들을 그냥 막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근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바로 그것 자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냐고. 내게 주어진 자유인데 이제 율법에서도 더 이상 이게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형제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음식 그거 하나 부주의해서 그냥 막 먹고 자기 먹고 싶다고 먹고 이렇게 해서 그 형제를 음식으로 결국은 망하게 하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런 행동은 절제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사하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음식이든 아니면은 그냥 돼지고기든 뭐 어떤 음식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더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남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또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웃이 잠잘 때에 피아노를 치는 것은 그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니까 내가 얼마든지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은 내가 주의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연못에서 돌을 던졌는데 그런데 무심코 던졌던 그 돌에 의해서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못에 가서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워서 그냥 던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을 뭐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던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 하나 던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개구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이것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정도 행동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한계 내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성경에서 보장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 할지라도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써 그 자유가 형제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자유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먹는 것 더 먹으려고 하다가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다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이거 누가 만드느냐 또 먹고 난 것을 누가 치우느냐 음식을 먹었는데 누가 돈을 계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먹지 못한 약한 형제들의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그로 인해서 서로가 비판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양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예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문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픔 중에 있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잔다라는 말은 다시금 깨어난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난다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것 때문에 죽음마저도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또 보면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순간에 막 고통 가운데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보면 얼굴이 평안함이 있고 죽었는데도 너무나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 권사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듬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너무나 평안하게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는데도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나 평온하게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돌아가신 그 모습도 보니까 너무나 이래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평온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제 죽기 직전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데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그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너무 좋아서 얼굴이 환하게 비친다 그러고, 이제 지옥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또 막 가기 싫어서 막 발부둥을 치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이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나보다는 그래도 바깥에 있으니까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옥이든 바깥이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삶 자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락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형제를 배려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있을 때에 형이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고 동생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형제들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데도 혹시 이대로 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그대로 행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그런 동생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까 싶어서,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동생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고 정말 참 형으로서 형 노릇 잘한다, 형제간에 참 우애 있게 잘 지낸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그 일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화목이 깨어지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먹는 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누가 음식을 만드느냐,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 그리고 이 음식을 또 먹을 때에 또 이제 줄 서는 것 가지고 또 새치기를 했다고, 누가 많이 가져갔다고, 앞에 사람이 막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줄 선 사람은 먹을 게 없을 때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다 먹고 나서 이걸 치우는 것은 누가 치우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식 문제는 이 음식이 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끓이김으로 먹는 자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끓이김으로 먹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끓이김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그 고기를 그냥 먹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 팔던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고기를 팔기 전에 우상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고기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실제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신경 쓸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다 우상의 제물로 올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음식을 그냥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내 형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해냈던 고귀한 영혼입니다. 자신이 고기 먹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했던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죽는 그날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형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기 먹는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내 형제의 영혼을 구하게 된다면 일평생 고기 안 먹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편에서는 고기 먹는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문제는 그것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유는 절제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믿음이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했을 때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도 죄라고 정죄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이 일이 덕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생각해보고 이게 만약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술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떤 곳에서는 해도 괜찮은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금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술은 그렇다 치고 담배는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 담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담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대부분 교단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술,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러한 행동은 절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술을 집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내가 천국에 못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어디 포도주를 어디 가서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목사님이 술을 마신다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주인공들이 담배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다든지 하는 모습 보면 좀 멋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금했나, 그냥 한 대씩은 그냥 피울 수 있도록 내비두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이나 제가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맞담배 피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만약에 성도들이 누가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디서 담배 피우더라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면 그런 행동 자체가 절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덕스럽지 않다면, 덕이 되지 않다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신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형제로 끓이끼게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깊은 바다에는 그냥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자 맷돌, 큰 맷돌 있잖아요. 그것을 목에 달려서 빠뜨려지게 되면 그건 완전 죽는 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끄리낌 없이 한 행동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일로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걸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에 들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덕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범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특히 본문에서는 고기 먹는 문제예요.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그 형제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범죄 행위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덕을 끼치고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들의 영혼에도 유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 먹는 문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시장에 파는 어떤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기를 먹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입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덕을 끼치느냐, 그리고 이웃을 마음에 두고 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내가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절제하지 못해서 이것이 교회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나의 유익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가사 내용의 의미는 앞선 형제들의 그런 모습,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 모습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도전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님의 그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사랑하면서 섬기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2절에서는 자매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리고 3절에서는 형제의 모습 못 봤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좋은 믿음의 멘토들, 믿음의 선배들, 또 좋은 또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 형제의 모습 못 봤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못 봤더라면 하나님 형상 못 봤을 텐데,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 5절에서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 영광, 그 모습 보면서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앞으로 내 모습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 결단하면서, 그런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그리고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참 답답할 때 힘들 때에 여러분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좋은 멘토가 주었던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좋은 형제, 좋은 신앙의 선배,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도 또한 그런 삶 살아서 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 때문에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 때문에 참 믿음이 성숙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답답할 때 함께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존해주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상처받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좋은 멘토를 주시고 너무나 좋은 선배를 주셔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참 본이 되는 그리고 덕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